가지를 잘 비교를 하고 개념을 정리해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의 혼란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급반, 중급반 다 마스터했어도 고급반 이 장로교 교리 안에 있는 이 메시지를 배우지 않으면 초급반, 중급반을 배웠다 할지라도 장로교 안에 있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결정적 성화를 모르면 구원이 확신이 흔들려요.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점진적 성화를 모르면 신앙성장에 멈춰버려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결정적 성화를 통하여 구원을 확신을 갖고 천국 가고, 점진적 성화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하여 하늘에 상급받고 삶의 복을 받는다. 이걸 두 가지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면서도 동시에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이 있고 거룩하게 될 것이 있다. 신분이 변화돼서 성화됐고 상태가 변화돼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순간적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 이걸 성화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순간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성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왜 구원의 확신이 성화의 출발점이 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화의 출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성화에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성화가 될 수 있냐? 불가능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통해서 복된 복음 위에 세워진 성화의 삶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은 단번에 얻는 결정적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 성화란 성도가 자신의 노력으로 점차 거룩해지는 과정 이전에 도덕과 위와 십계명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전에, 인격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으로 이미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나의 믿음과 연합이 됐어. 그러면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걸 성화, 순간적 결정적 성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화는 먼저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신분의 변화이다. 그런데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성화주의는, 이단들은 성화를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화가 되면 구원받고 성화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이미 성화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도덕과 윤리와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막 혼란이 오고 구원이 확실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결정적 성화, 순간적 성화, 이걸 신분의 변화 이렇게 말한다. 즉
내가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났다.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래, 삶하고 전혀 이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문제에 있어서는. 히브리 1장 10절 다시 읽으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단번에 드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복음을 듣고 죄선 받고 거듭나서 구원 받을 때 이미 성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질 것은 삶의 성화예요. 이거 점진적 성화예요. 이걸 결정적 성화, 순간적 성화, 신분 상승의 변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분 상승의 변화라고 하는 결정적 성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점점 삶의 성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이 흔들려버려. 그럼 삶의 성화가 안 돼버려요. 서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화는 인간의 수행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결과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가 성도를 거룩한 위치로 옮겨놓은 거죠. 히브리 10장 12절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뭘 위하여? 죄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에도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뭐를 통하여? 택자들을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이걸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야 돼. 복음을 바라봐야 돼. 복음을 붙잡아야지 나를 보면 안 돼. 그럼 나를 보면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빠질 수 있냐? 이단에 빠지고 특별히 율법주의, 성화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버린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사람만 성도라 부르지 않아요. 불완전해도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뭐래? 성도다. 어떤 사람은 삶의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이 있고 좋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고 성도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분쟁과 파벌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분쟁이 많았던 그런 거예요. 파벌도 많고 시기질투, 미움, 원망, 불평 아주 많았던 거죠.
근데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엄마 불평하고 이런 일이 있나요? 완전 성화된 거예요.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죠? 이거는 완전 성화돼. 이분을 갖다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런데 우리가 웃는다는 자체는 진짜 나를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준 거 민망하죠. 사실 내가 나를 아는데 너만 몰라서 그렇지. 옆 사람 보세요. 이게 성도인가? 성도처럼 보여요? 좀 전에 싸우고 왔잖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성질 더러울 사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고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을 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사람들을 성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는 명칭 자체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성화라? 결정적 성화, 순간적 성화. 그러니까 겉사람 보지 말고 거듭난 속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성도라 불러주는 거고, 우리들도 그렇게 성도라 이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성화는 칭의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 26장 2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다. 칭의. 예수님 믿는 순간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성화? 결정적 순간적 성화. 그 순간적 결정적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칭의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 고린도전 6장 11절에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딱 보면은 순간 당황하지 마세요. 아, 결정적 성화를 말하고 있구나. 이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구나.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구나 라고 해야지. 이 본문을 보면 나는 안 거룩한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지? 라고 막 고민하게 되고 당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구분을 해야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칭의는 구원받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단번에 나오는 거야. 지금 30년, 40년 거쳐서 나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복음 듣고 믿을 때 단번에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죄선 받고 의롭게 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돼서 그런 거예요. 강력하게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노마서라든가 성경에는 거의 법정 용어가 많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예수 믿을 때 너는 의인이야, 성도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성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이냐? 결정적 성화, 순간적 성화, 신분 상승의 변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 이렇게 말했어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 의롭다 하신 자를 동시에 의롭다 하신 자를 동시에 거룩한 자로 세우신다.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성화는 신분, 결정적, 순간적 성화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칭의는 신분 선언이에요. 거지를 왕자로 왕이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거지야. 근데 왕이 명령 내린 순간에 겉사람은 거지인데 신분은 뭐예요? 왕자가 된 거죠.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때로는 한 대 피고 술도 한 잔 걸치고 여전히 겉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의는 신분 선언, 결정적 성화는 그 선언의 전제적 결과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단번에 이루어진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말로 믿음의 확신, 하나님 의지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적 성화는 감정이 아니에요. 결정적 성화는 느낌도 아니에요. 결정적 성화는 어떤 상태의 변화도 아니에요. 복음의 확신 속에서 인식되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내가 왕자야, 임금의 아들이야 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 네가 무슨 거지인데 임금의 아들이야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그렇게 느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이 미쳤어. 나는 그러면 트럼프 아들이야.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감정과 느낌으로 하나님 자리가 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금이 객관적으로 너는 왕자야,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듯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나를 나의 신분을 자녀로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 객관적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즉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당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나에 관한 이야기. 나에 관한 말씀이구나. 예수 믿을 때 내 신분을 바꿔줬구나.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도 뭐예요? 신분을 자녀로 의롭게 해 주셨다. 결정했다. 결정적 성화. 진행되는 성화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객관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분을 변화시켜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의 상태를 보고도 그런 것이 또 아니고 나의 어떤 느낌도 나의 감정도 아니에요. 근데 거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는 게 뭐냐? 감정에 너무 충실해. 감정 따라 믿음을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쉽게 신앙이 흔들리고 쉽게 흔들리니까 성화가 안 이루어져 버려요. 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헌신이 안 되버려요. 거의 흔들리거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오래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도는 거룩해질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선언된 존재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 말씀 안 믿어지고 내 감정 좀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얼굴이야. 말씀에 뭐 필요 없어요. 뜨겁게 해주세요. 나를.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뜨거 거지가 아무리 뜨겁고 이 불덩어리를 가져다 주면서 너는 자기 뜨거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왕자야. 그런다 왕자 된 게 아니잖아. 뜨겁든 차갑든 관계없이 임금이 너는 또 왕자야. 그럼 왕자야. 안 뜨거워도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순간 너는 죄인이고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안 뜨거워도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고 시분이 바뀐 거예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신사도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이단한테 가세요. 거기는 그냥 아주 뜨거워요. 불이 막 바글바글 끓어가지고 머리 그냥 빵화가 돼버려요. 뭘 그렇게 뭔가 우리 뇌는요 냉철한 거예요. 우리 영은 냉철한 거예요. 사실적 근거에 한 객관적인 자료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없이 거의 흔들린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성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성화를 깨닫게 한다. 시작. 구원의 확신은 성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성화를 깨닫게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 믿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결정적 성화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이걸 신분의 변화 이렇게 말하는데 결정적 성화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자리이동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멸망받을 자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존재의 자리에 이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는 구원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칼빈도 그러고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상태 괜찮았어요? 예?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복음의 빛이 내게 임할 때 골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해서? 건져내사.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건져내줄 것이 아니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정죄의 생명으로 이동했어요. 옛날 죄인이었잖아요. 율법의 죄인이라고 참소하고 스스로도 정죄하고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이동이 됐죠. 요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있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 완료를 끝나고 옮겨진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정죄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하심이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인을 쳐서 기업 영원한 천국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긋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을 받아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일이 없나니. 그럼 결정적 성화란 죄인이 신분이 의인의 신분이 성도로 바뀐 것이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언약적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진 상태다. 그래서 결정적 성화란 우리가 거룩해져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거룩한 자로 옮겨진 하나님의 단번에 구원 사건이다. 단번에 얻는 구원 사건이 이것이 바로 결정적 순간적 성화. 이걸 내 속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고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가졌어. 순간적, 결정적 성화를 통해서. 이거 다른 말로 언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성화가 있는데 이걸 점진적 성화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점진적 상태가 변화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가는 것을 캐톨릭 교제라고 그래요. 안식교 교율이고 여호와적 교율이고 이단의 교율이고 장로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 성화주의 이런 모든 교파에서 떠들어대는 것은 상태를 변화시켜서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근데 이게 장로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 점진적 성화란 결정적 성화를 통해 이미 거룩한 신분이 거룩하게 된 성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 실제 삶이 변화되어가는 평생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거는 평생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이거는 계속해서 변화의 삶을, 이거는 그래서 점진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성경에서 순간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난해한 구절이 있다. 그러면 점진적 성화를 말씀하는가? 아니면 순간적 성화를, 결정적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 상태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만 대입시키면 난해한 성경 구절을 거의 이해를 하죠. 즉 속사람에게 하는 말씀인가? 겉사람에게 하는 말씀인가? 이것만 딱 이해를 하면 금방 본문의 의도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삶 속에서 자라나는 현상이에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으면 아이가 자라나야 돼. 자라는데 한참 아이들이 성장을 해보니까 꼭 누구를 닮았어요? 어쩌면 지네. 어쩌면 지는 외적으로 그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시도덕을 못한다. 시도덕이 못한단 말이잖아요. 왜 닮았으니까. 머리카락이 닮든 발톱이 닮든 손톱이 닮든 발골 뭐가 닮더라 뭐가 닮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닮았네, 저 하나님 백성이네, 사람들이 알게 되지. 그래서 점진적 성화. 그래서 먼저 구원 확신 이후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착한 일이 뭐냐?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게 그 착한 일이야. 다시 말해서 나의 신분을 결정해 주신 그분이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 성화를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 그 예수 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난 이후에 상태도 누가 변화시켜 나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간적 성화도 주님이, 점진적 성화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루어나갈 거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완성까지 하신다. 성화는 인간의 자기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예요.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성화입니다. 좀 이걸 정리하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거는 순간적인 결정적 성화예요? 아니면 점진적 성화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좋은 관계를 가져라. 무슨 말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적 성화가 신분의 변화라면 점진적 성화는 상태의 변화다. 결정적 성화가 속사람의 변화라면 점진적 성화는 상태의 변화다. 그 다음에 구원받을 때 받은 새로운 본성이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엄마의 어떤 성품, 기질, 성향, 속성을 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걸 새로운 본성 그렇게 말해요. 무슨 본성?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전에 본성이 있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또 들어와요. 자, 그래서 성도 안에는 두 본성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불신자들은 두 본성의 갈등이 없어요. 죄성에 대한 어떤 그런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성령이 오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쓰러져서 죄를 져도 심한 갈등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육신의 삶을 살 때는 누구를 거스리고? 성령을.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본성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본성과 구원받기 전에 죄의 본성과 구원받고 난 후에 성령의 본성이 서로 충돌하는 거지. 이 두 본성으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겪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사지 못하게 하려. 끝까지 그제 죽을 때까지 옛 본성과 새 본성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나요. 자, 육체 시작.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사지 못하게.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돼. 이걸 쉽게 예를 들면 나룻배를 타려고 다리 한쪽을 딱 올려놨어. 그리고 다리 하나는 땅에 있어. 가지도 못하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 찢어지니까 그게 얘기죠. 하나님 일도 안 되고 세상 일도 안 되고 그냥 매일 갈등만 겪다가 괴로워. 우리 장로님들은 골프 치니까 쉽게 예를 들 거예요.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어.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로가 골프를 쳤어. 그럼 어떤 일이냐? 골프를 치는데 골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다 잃어버리고 왜 한타에 얼마씩입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아이언으로 치다가 자기 발등을 확 찍어봐. 지금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가. 왜? 현실이니까. 그걸 본인이 겪어봤으니까 하는 말. 오늘은 마찬가지야. 골프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갔어. 놀러 가서 가족과 함께 여행 가긴 가는데 기분 맞아줘. 노는 가는데 짜증이 나고 몸은 하나님께 가 있고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고 몸은 세상에 가 있는데 이게 막 늘 불편해. 아무것도 이러지 못해.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서로 대적이에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이게 거듭나고 나면 새로운 갈등이에요. 이런 갈등이 없다. 자연이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11절 잘 하다가
은혜가 안 되니까 11조를 힘드니까 떼먹었어. 기분 좋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는데 막 갈등이 생겨. 목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도둑놈 네가 잘 될 거 봐봐, 너 잘 될 것 같아. 반드시 너 막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쓴다고 해서 뭐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연말 계산해보면 도망이 돼갖고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이달도 찢어지고 저달도 찢어지고. 근데 거듭난 적 없어. 11줄 안에도 한정 양심의 갈등도 없어. 갈등이 천에 돌아잖아. 거듭난 적 없어. 이론적인 거듭남도 괴롭지 않아요. 주일날 진짜 거듭난 사람이 빠졌다. 힘들어서 못 견뎌. 11조 때 먹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목사님이 11조 설교 안 해도 모든 설교가 자기가 공격하는 걸 느꼈죠. 나 까네, 나 치네, 막 그래.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주일 얘기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나는 몰라. 근데 주일 얘기 안 하고 전도 얘기해도 나 치는 것 같아. 막 그러고. 얼마나 고통. 이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새로운 예성부가 새 성품이 막 충돌이 일어나. 이게 그런 경험 했나요? 어디 다시금 이거 가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래 불신자가 더 괴로워. 이거는 무슨 본성이라고 그래요? 영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야, 심플로 발음 너무 좋다. 심플 네이처. 이걸 육적 본성 그래. 무슨 본성? 육적.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드 네이처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옛 본성. 이거 영적 본성. 옛날 거. 그래 구원 받기 전에 일어난 죄의 본성과 영적 본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뉴 네이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새 본성. 스피리추얼 네이처도 있어요. 영적 본성. 거듭나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의 본성. 이게 뭐냐? 타락 이후 인간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죄가 딱 들어온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우리 사람 속에 있는 피가 죄가 아니고 우리의 기질 성향 자체가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나 지배권은 상실됐습니다. 완전히. 무슨 말이냐? 보세요. 로마 7장 23절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적 본성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에 죄의 본성이 신분이 바뀌었을 뿐 죄의 본성 그대로 불신자처럼 또 남아있어. 그러니까 갈등은 일어나겠죠. 그래서 로마 7장 23절 이렇게 말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거 사도바울이 얘기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의 본성과 구원받고 난 이후 새로운 본성이 성령 안에서 주어졌는데 그 본성과 충돌이 나서 공고하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사도 로마 7장은 탄식을 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적 본성을 이렇게 말해요. 뉴 네이처. 중생 때 주어진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육적 본성과 영적 본성. 근데 불신자에게는 이 육적 본성만 있지 영적 본성이 없어. 그래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 그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뉴 네이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된 거야. 새 사람이 된 거야. 이때는 겉사람보다 뭘 얘기하는 거야? 속사람. 자, 그래서 영적 본성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뭐냐? 구원은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생명의 변화로 나타나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내가 장로교 교리를 믿고 어떤 교리적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될 때 주님의 새 생명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달이 태양에 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 없어. 근데 주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반사적으로 내버리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처음 보는 이 성도들을 거듭난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섬기는 마음이 막 생겨요. 여기는 우리가 형제를 뭐하면 사랑으로. 이게 생명의 변화예요. 이거 교리가 아니야. 생명이 내 안에 오는 순간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 알거든요. 형제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생명 얻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갈 사람이구나. 본인 스스로.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사함 받고 우르게 되어 구원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 할 때? 죄사함 받을 때. 누가복음 7장 47절에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 더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는 사람 더 사랑하고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으나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는 거 누가 더 감사하겠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죄상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출생 딱 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아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싶고 말씀을 증거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사실은 태어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 교리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거듭나고 난다면 거듭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180도 달라. 나는 말씀만 하면 자버리는데요. 거듭나야 돼. 병들어서 그래. 나는 엄마가 밥만 해주면 밥상에서 자빠지 않는데요. 심각한 거지 사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말씀에 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이거 만약에 이거 싶다. 심각한 사실. 베드로전서 2장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랑이 아니라 태어났냐?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어린 아이 같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 그래 신앙이 뭐예요? 성장. 그리고 복음은 들었는데 계속 듣고 싶어져. 근데 거듭난 적이 없다. 또 하네 그래. 근데 복음 얘기하지 않고 복음적인 설교만 해도 또 복음인 것처럼 들려. 그래서 또 구원 얘기 안에 있다고 소리를 해. 이게 태어난 적이 없어서 그래. 근데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10년, 20년 매일 먹는 밥도 항상 새로워. 그러니까 정신없이 먹어도 되는 거야. 아우 지겨워. 똑같은 또 밥이야. 이 사람은 죽은 거야. 병든 거야. 우리가 평생 물을 마셔. 또 물이야. 이래.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 복음은 참 전하고 또 전하고 들어도 행복한 것이 거듭난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데 계속 복음 듣고 싶어. 어저께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누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만 만들어놓지. 예배를 일주일에 2번씩 목장 예배까지 3번을 나쁜 놈들. 영어 못한 사람은 누가 영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누가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윤정님 나한테 그러시대. 윤정님이 진짜로 지쳤나 봐. 내가 국내든 국외든 가기만 저는 쫓아왔어. 근데 작년 연말에 목사님 혼자 다녀오세요. 그 대신 비행기값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거 목사님 대신 보내는 걸 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니까 나도 교인들이 바빠요. 내가 안 바쁘면 성도는 전혀 안 바쁠 텐데, 그잖아요. 금요일도 내가 뭐 없애버리면 여러분도 편하게 그럴 텐데, 그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배가 의무야.